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믿음 좋으시네요. 안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죽지는 않겠지만 도망갈 곳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전쟁의 위험이 자꾸 고조돼가는 이때쯤이면 한 번쯤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얼른 얘기하면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민주주의니까 그렇겠지요. 그것도 하나의 답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쉽게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외국의 언론들은 반드시 한국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실제로 전개되는 것들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말고 먼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말씀과 함께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 많은 한국교회 역사 중에 한국교회가 분열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가 분열된 역사가 있었을 때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결국 더 깊이 얘기하기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국의 교회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복종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박차를 다해야 될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저야 시골에 목회하는 자그마한 교회 목사 중에 하나니까 한국 교회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판하기보다 현실을 보면 큰 교단, 큰 교회들이 싸우고 있고 갈라지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정말 지하실 한 구석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를 시작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야 되는 그 자그마한 교회는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큰 교회는 더 커지려고 말하고 마치 구원의 조건이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가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 아유 목사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럴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관적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소매치기나 강도들의 타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찰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그렇다 그래요. 성주실에 가니까 여권을 꼭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훔쳐가면 적어도 600만 원 혹은 7, 800만 원의 거래가 된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여권입니다. 잘 삽니다. 돈 쓰는 것 물 쓰듯 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잘 살고 여기저기 다른 나라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잘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입니다. 살만하면 마음에 좀 여유도 있고 살만하면 남들도 좀 배려하고 살만하면 좀 베풀고 나누고 살면 참 좋은데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남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좀 있다고 의시되고 과시하고 뉴스에 나오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좀 잘 산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가진 것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수십억의 수억의 재산들을 쌓아놓고 부자 소리 듣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안에 있는 돈 가지고 교회가 없는 세계 방방곳곳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배를 움켜쥐고 그 사명 하나 붙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 교회들을 돌보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북녘의 김정은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참 불쌍한 삶을 삽니다. 사상적으로 옳고 그르고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도 역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가 누군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저 북녘의 동포들의 고백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들을 하고 삽니다.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다 보면 항상 할 수 있다고. 잘 될 것이라고. 낙심 알지 말자고. 힘내자고.
늘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밝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한낱 물거품과 같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바로 준비되어져야 육신의 삶에도 평탄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나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은 언제나 같이 왔습니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모든 권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은 잘 낳습니다. 똑똑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이세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들들을 다 모으게 했습니다.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 그 앞에 모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이 딱 오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인물이 준수합니다. 멋쟁이로 생겼습니다. 속으로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이야,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감이다.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렇게 있는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말은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는 중이라고 데리고 오라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형들에 비해서 다윗은 별로 못났습니다. 내세울 만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형들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형편을 많이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인물의 조건도 아니고 형편과 사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우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 신분을 갖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게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느냐고 사울 왕의 앞에 가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자청합니다. 어린아이가 얘기하니까 또 기가 막혀서 그러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고 달랬더니 다윗이 기리기리 뛰면서 말합니다. 아니라고. 난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어차피 아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믿져야 본전이고 지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사울왕이 썼던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는데 도저히 그거 입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썼던 투구를 쓰니까 눈이 가려서 앞을 볼 수가 없고 갑옷을 입으니까 땅에 끌려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벗어버립니다. 나 이런 거 입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야, 너는 나를 괴로 여겨 막대기 들고 나를 쫓으려고 왔느냐?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다윗은 그런 고백했을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리 비교해도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고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속에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임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면 덜 피곤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피곤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밤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래도 잡았는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재수 없는 밤이었다고. 그리고 그 아침에 나와서 그래도 다음날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배에 올라타시더니 육지에서 좀 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일장 설교를 해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끝나고 나서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선생이라는 분이 와서 운전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나한테 가서 그물 내리라 하더니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짜증이 났지만 어쩌면 주님의 권위에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얘기 속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그물 내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그물 내려서 고기 못 잡으면 내가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핑계거리 찾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입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봐라.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으나 오늘 본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이 넘치는 분을 따라가면
내 잔이 넘치게 된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가면 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기에 좀 자랐다가 지중해 연안에 열기가 올라오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아 없습니다.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그래도 양을 치는 목동들을 자주 만나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요, 공격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은요, 시력이 아주 근시여서 3m 이상을 못 본답니다.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양이래요. 여러분, 공격무기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3m 이상 볼 수 있습니까?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도 하지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주님이 여기 재림하실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대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돈 보따리 하나 갖다 줄지, 그건 돈 얘기하니까 또 아멘은 나오고. 모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몰라요. 다만 별일 없이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뿐입니다. 그런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믿음으로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앞길에 무엇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초지가 있고 어디가 쉴만한 물가고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인생의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입니다. 저도 언제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한번 설교해보고 싶은데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한번 설교를 해볼까 가끔은 생각해봅니다. 몇 명이나 남을까?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가셨어요. 거기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는 아침부터 오후 어두워질 때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자리 뜨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일 내내 굶었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배는 고픕니다. 은혜 받아도 배고파요. 응답 받아도 배고프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도 배고픕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3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장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 말합니다. 이들에게 다 먹으려면 빵을 산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 핑계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배고팠으니까 아무리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아도 배고프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은혜 다 까먹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고프면 막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빌립 제자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0명씩 30명씩 무리를 지어 앉혀라. 어쩌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러실까? 불만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빵을 떼어주고 나누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12광줄이 남았다는 말은 거기에 모인 사람 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먹일 수도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렸던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말씀한 것처럼 내 욕심과 아집과 인간의 고집을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면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대답하고는 3일이나 늦었습니다. 그 안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덤이 어디냐? 가자. 말립니다. 예수님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사람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다. 잔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무덤 앞에 갔습니다. 돌을 옮겨 넣어라. 옮겨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라 나오너라. 시체가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에게는 넘치는 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아가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미국의 스탠레이 탐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한 사업을 인수 맡았는데 이 사업은 이미 이전에 7명의 사장들이 인수를 맡았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우연히 이 사업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수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사업을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거라.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등기를 하지? 그리고 등기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등기소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내 사업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관리가 웃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체도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탐장로가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쭉 듣던 관리인이, 그 사람도 마침 예수 믿는 사람이라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주소를 뭐라고 할까요? 곰곰이 생각하던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천국 1번지라고 하십시오. 전화번호는요 66국에 3927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니까 성경을 들고 주님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업체, 이게 사장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 사업의 이익금은 거의 대부분 주님을 위하여 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장로님도 사장이지만 월급을 받습니다. 지금도 18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면 잔이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살아나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육을 고치려면 좋은 의사 만나야 합니다. 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영을 살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영이 산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말입니다. 세리장이었잖아요. 로마 정권 하에서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부정부패가 심해서 중간 관리들이 많이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그런 부자였어요. 생김은 꼽초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도둑놈이니까 외롭습니다.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어요. 아무하고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그날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룹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가 작은 삭개오가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저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오더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불러 내려오라 하고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외롭게 혼자 고통스럽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삭개오를 보고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당신 집에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거립니다. 저 나쁜 놈, 도둑놈, 저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결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고전에 의하면
삭개오는 이후에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사니까 이제까지 삭개오가 재산만 붙들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삭개오가, 그러나 돈이 많고 재산이 많지만 대잔이 넘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늘 모자라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가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있던 재산 다 나눠주고도 대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님 만나서 살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만나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전쟁을 다윗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군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라. 다윗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말합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그때부터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말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많고 자녀들 사이도 좋았습니다. 명예가 높았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며 그날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기서 2장부터 욥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망했습니다. 자식 다 죽습니다. 가축 다 몰살당합니다.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죄를 뒤집어 쓰고 긁고 앉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 욥의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보따리 싸들고 가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욥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에서 욥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올려드릴지로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원인이 욥기서 3장 25절에 있습니다.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말은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마음 한쪽에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도가 와서 뺏어갈까봐, 자녀가 죽을까봐, 자기 인생에 고통이 올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의 내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무기고 지팡이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이 다윗의 지팡이가 되었고 주님이 다윗의 무기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을 무서워하면 병에게 집니다. 암을 두려워하면 암에게 집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에 먹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병도 어떤 암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돈은 별로 없지만, 비록 내가 형편은 가난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쫓아가면 축복이 넘칩니다.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되면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